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시편 125편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두 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악인의 권세고 하나는 의인의 업입니다. 악인이 권세가 있어요? 악인의 권세가 있습니까? 악인의 권세가 있고 의인의 업이 있어요. 권세가 커요? 업이 커요? 권세가 크죠. 이거 업은 내 직업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일. 권세는요. 이게 그야말로 권세죠. 그래서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아니죠. 정부가 무슨 정책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3개월 지나면 그게 나한테 옵니다. 요즘은 3개월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정부가 뭔 하를 이렇게 추진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딱 만들어지면 이게 이렇게 뭐 명령서가 하달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한때 한참 우리나라에 무슨 뭐 인구가 많이 줄어서 뭐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아동 정책이 아니라 그 산모 정책 그게 막 나와요. 그럼 이게 가서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아직 명령서가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려오는 데까지 몇 달 걸려요. 그래서 권세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사실 영향을 다 줘요.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권세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이제 여러 권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왕의 권세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헤롯의 권세가 있었어요. 헤롯은 왕이죠, 왕.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최고 권력이에요.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 태어나셨을 적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는 싹 다 죽여라. 그게 헤롯의 권세였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죽일 수 있는 권세, 큰 권세죠. 여러분들 모세가 태어날 때도 말이죠.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이게 모세가 태어날 때의 왕의 권세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의 그림자인 거는 그 죽음에서도 살아난 모세고요. 죽어야 되는데 살았잖아요.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예수님 때도요.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미치지 못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어디로 가셨느냐? 애굽으로 피하셨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권세가 올 때 의인은 어떻게 하느냐? 피해요.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권세가 오면 권세를 그냥 나를 죽이려는 권세를 그냥 다 얻어맞느냐? 그렇지 않고 권세가 올 때는 피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악인의 권세 중에 또 어떤 권세가 있냐면 제사장의 권세가 있었어요. 제사장의 권세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얘기냐면은 시기 질투에서 비롯한 중상모략이에요. 대단히 지금 제사장의 권세는 이 사람이 가진 권세가 제사 지내는 것밖에 없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얘기인데 제사 지내는 것밖에 없는데 이 제사장이 무슨 권세가 있냐 하겠지만 제사장의 권세는 지극히 정치 공작적인 권세예요. 지극히 정치 공작적.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적에 빌라도가 내가 예수님을 풀어주랴 아니면은 바라바를 풀어주랴 할 적에 바라바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거는 다 이 정치 공작과 관계된 그런 얘기고요. 제사장은 자기가 가진 사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재판을 걸어서 중상모략을 해가지고 조작 날조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기 위한 기타 등등을 다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를 그 업이 미치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기셨냐면요. 그냥
정면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헤롯 같은 그 권세는 피하실 수도 있고 제사장의 그런 권세는 그냥 뭐 하시는가 그냥 안 피하고 뭐에 그냥 정면으로다가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정면으로 다 피하지 않고 그냥 이기셨어요. 악인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당시의 권세가 어떤 게 있냐면 빌라도의 권세가 있어요. 빌라도는 총독이거든요. 근데 총독이니까 이 왕의 권세하고는 또 좀 달라요. 왜냐하면 총독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대로 해야 돼요. 왕은요, 지가 법이요. 왕은 지가 법이니까 그냥 해 그럼 그냥 하는 거지만 빌라도는 법대로 해야 되는 좀 제약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총독이니까 자기 위에 누가 있어요? 황제가 있잖아요. 황제가 임명해서 간 거니까 자기 위에 황제가 있으니까 법대로 해야 되는 제약이 좀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 어떤 법대로 무슨 법을 적용할 것인가 해서 예수님의 죄를 찾아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어디에 넘어갔냐 하면 밀란에 넘어간 거예요. 예, 밀란에. 그래서 이제 밀란 이게 뭐냐면 민족 지도자들이 이제 그런 이제 특히 그 테러하는 사람들 다 그랬어요. 이 요구사항 들어주지 않으면 뭐 하겠다? 테러하겠다. 기업들은 이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내가 정치금을 내겠다. 부자들은 그렇게 하고 아니면 테러 집단들은요. 이게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이 마을을 공격을 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빌라도는 밀란이 날까 봐서 이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빌라도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그대로 받았어요. 왜? 빌라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거든요. 네. 십자가에서 죽으심인데 그러면 안 죽어도 되는데 왜 죽으셔야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빌라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기 뜻대로 뭐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계획에 그냥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기록된 대로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안 해도 되는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 세례 받아야 됩니까? 세례 요한한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세례를 받으시고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을 다 하시면서 그냥 그래서 기록된 대로 그래서 악인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권세는 그냥 기록된 대로 그냥 두셨어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악인의 권세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것을 이제 피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죠. 피하는 것, 이기는 것, 그 다음에 기록된 대로 그냥 가게 놔두는 것. 놔둔다는 얘기는 악인의 권세가 나에게 미치도록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둔다는 얘기죠. 예, 그냥 둔다. 그리고 이게 무슨 악인의 권세인 것 같지만 요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예, 사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사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에 세 가지 시험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하필 40일 금식 기도 하신 후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의 권세가 우리한테 올 때는 언제 오냐면요. 유혹이 올 때는 가장 힘들 때 와요. 가장 힘들 때 악인의 이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힘들 때. 근데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라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얘기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으니까 요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에 지금 해당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런 마음 혹시 들은 적 있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적이 사실 다 한 번씩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거기다 뭐를 또 달어 또 나는 뭐 하겠다고.
그럼 뭐 교회 안 나가, 예수 안 믿어, 뭐 그냥 언제 한참 힘들 때 이때 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뭐 살아계시면 뭐 하셔야지, 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 다 시험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시험을 하긴 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식탁을 준비하시랴 우리 백성이 60만인데 그 60만한테 어떻게 그 고기를 먹일 수 있느냐?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가 뭐라 그랬냐?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는다 한들 2만원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으면 말이죠, 그 배 터져서 못 먹어요. 바다 풍족함이 바다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뒤에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다 고기를 먹일 수 있느냐? 고기가 어디 있어? 그럴 때에 메추라기가 와가지고 한 달을 먹어요. 닭고기를 한 달을 먹는다고.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달을 먹었으면 하나님한테 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해줘야 안 해줘요? 해줘요. 우리 자녀들이 이거 해주세요 하고서 골 부리고서 밥 안 먹고 그러면 어때요? 해줘요. 그래, 해줘.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놈 새끼 저 언제 철들어 그러면서 해준단 말이에요. 그 해주고 나서 뭐예요? 그랬으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괘씸죄 걸려가지고 괘씸죄 걸려가지고 먹기는 먹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거 잘 먹고 살 포동포동 찐 사람부터 치셨어요. 그래갖고서는 꽤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하는 거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장 힘들 때 지금 그런 모습이 있고, 세 번째 마귀가 요 뒤에서 공작질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누구를 섬겨라. 그 섬김의 지금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예요. 근데 여기 1번과 2번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단서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속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랬는데 안 뛰어내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죠. 마귀가 노리는 거는요, 사실 그거예요. 네. 뛰어내려라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걸 노리는 거라고요. 안 뛰어내렸지?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잖아.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참배 안 합니다 그랬더니만 못판을 갖다가 뒤집어 놓고 여기서 걸어서 저기까지 가라. 네가 신사참배 안 하려면 걸어서 이렇게 가라. 그러면은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안 가면 신사참배를 하겠다라는 걸로 우겨버리는 거고, 가면 죽는 거지 뭐. 이게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러니까 일본 순사 일본 노무스키 그분이 설마 하겠냐 그랬는데 갔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시험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악인의 권세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하신 거죠. 그럴 줄 설마 하겠는데 설마 해버렸네. 예수님의 경우가 지금 그 경우거든요. 뛸 거냐 말 거냐. 근데 예수님 안 뛰었어요. 그러면 마귀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선 우겨보려고 그랬는데 시험치 말라라고 아주 정확하게 의도를 정확하게 정곡을 콱 찔러버렸어요. 세 번째는 그게 없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 말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냥 나를 섬겨라라고 해요. 나를 섬겨.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마음에도요, 순간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요, 마귀에 관한 어떤 그런 유혹들이 한 번씩은 와요. 예.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가끔 와요. 가끔. 마귀 특히 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지구는 망하게 생겼는데 저 배를 타면 내가 살아. 저 배는 아무나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타느냐? 지들끼리만 타요. 지들끼리만 누구냐? 프리메이슨.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편승해서 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 국가마다 벙커가 다 있어요. 핵전장이라도 끄떡없는 벙커가 다 있어요. 그러면 핵미사일 떨어질 때 거기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그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망하는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생기는 거는요, 그게 악인의 다 이게 권세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것만 있는 게. 악인의 권세가 여러 가지 모습이 이렇게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가 우리의 업에 미친다고요? 안 미친다고요? 안 미친다고 오늘 본문에 딱 써놨어요. 왜 안 미치게 하셨다고요? 의인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죄악에 손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의인은 아무나 의인은 아닌데 지금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 하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의롭다 칭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이게 칭하다는 얘기는 옛날 말이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진짜로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고 누가 의로우냐? 예수님이 의로워요. 예수님이 의로운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그냥 그 의로운 예수님과 같이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세요. 사실 예수 믿는 것이 모든 종교 생활 중에서 가장 쉬워요. 믿기만 하면 돼요. 아예 가장 쉬워. 그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절하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딱 아침에, 그 다음에 12시에, 그 다음에 저녁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절하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뭐 힘들지요. 뭐 머리에 뭐 얼굴 가리고 다니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 힘들죠. 예수 믿는 게 사실 가장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 주셔서 우리의 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업에 악인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게 그렇게 하신대요. 그 이야기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호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들 천군 천사로 둘러진 척 보호해 주시고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그 천군 천사 어디 나와요? 시편 103편에 보면은요, 천군이 나오고 천사가 나와요. 이거는 하늘이고 군은 글자 그대로 군대, 사는요 이거 선비사자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일을 보는 사람이 천사고요. 군대, 그게 천군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천사인데 창을 들고 있는 천사가 있어요. 그는 천군이에요. 그 천군의 대장의 이름이 미카엘이에요. 그 다음에 천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천사, 이거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가브리엘. 그래서 가브리엘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잉태하게 돼서 서로 정혼하기 직전에 가서 뭐 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지. 소식을 전한 천사가 가브리엘이에요. 천사장이 내려오셨어요. 그 다음에 미카엘은 뭐냐? 소식을 전해야 되겠는데 다니엘이 왜 20일씩 기도를 그렇게 하였냐 했더니만 가브리엘이 소식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하늘의 권세 잡은 자가 그걸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뚫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군과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시냐면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세요. 그런데 우리 개념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러면 주로 뭘 보호하시냐 하면은 사건 사고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천군 천사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사 그러면 뭔 일 생기지 말라고, 사고 터지지 말라고, 잘 지켜달라고. 시편 91편에도 보면은요, 그 백주의 연병이 막 횡행하고 다녀요. 그래서 천만인이 좌우에서 엎드러져도 나는 어떡하다고요? 나는 끄떡없어요. 질병이 나한테 가까이 하지 못해요. 그래서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질병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둘러진 척 보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지인처 보호한다는 얘기는 지인을 친다는 얘기는 또 뭔 얘기예요? 군대 용어잖아요. 군대 용어. 이렇게 진을 이렇게 딱 이렇게 그 내가 있으면 이 주변에 뭐예요? 이렇게 진지를 파가지고서는 진을 쳐놓은 지역 그 진지 딱 이게 보호하신다. 사건 사고로 보호하신다. 이게 있잖아요. 사건 사고만 우리가 생각하지요. 하나가 더 있어요. 뭐로부터 보호하시는 거예요? 악인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시는 거예요. 악인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사실 우리 개념에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악인의 권세가 나한테 오지 않는다는 거. 가령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예수 잘 믿는데 도박으로 큰 빚을 졌다. 그게 뭐예요 그게? 악인의 권세가 내 업에 지금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예 도박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시작도 안 해요. 저 아는 분 어떤 분이 있는데 시골에 이렇게 계세요. 시골에 있다 보면은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서로 다 알아요. 그냥 잘 알아. 다 뭐 동창이고 뭐 친척이고 뭐 한 두세 다리 건너가면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술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딱 드시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꼭 차 몰고 가셔. 음주운전이죠. 시골에 특히 뭐가 없어요. 차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저녁 때 음주운전 하시면 어떻게 그냥 집에 잘 가면 되는데 하필 잘 드셔가지고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전봇대를 들이받거나 논두렁에 그냥 처박히거나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는 안 주지만 내가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요? 당연히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겠죠. 조사를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대체로 훈방 조치됩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다 아셔. 언젠가 한 번쯤은 자 술자리에서 다 만났던 사람들이요. 이장님이 됐던 서장님이 됐던 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 하셔? 봐주니까 자꾸 드셔. 그래가지고 이게 사고로 자꾸 내셔요. 악인의 권세가 의인에 미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술을 잘라버리면 돼요. 예, 술을 잘라버리는데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세 번째 되니까요 그냥 구속시켜 버리더라고요. 더 이상 안 봐주시고 그냥 구속시켜 버렸어. 야,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 그분 술 끊고 다시는 이제 음주운전 안 하세요.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그러니까 더 큰 일을 막은 거죠. 예, 사람을 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봇대를 박아서 해결이 되지 사람을 들이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뭐 경찰서장님도 못 봐드립니다. 이거 절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사고 플러스 뭐예요? 죄가 나한테 오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여기에는 뭐가 포함이 되느냐? 유혹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든 그 순간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야 되는 가장 힘든 그 순간에 내가 죄악의 손을 대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죄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은 항상 욕심을 쫓아서 육체의 소욕을 쫓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양심을 쫓아서 선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음은 선한데 행동은 그렇게 안 나오는 게 문제죠. 이게 마음은 다 선해요. 남 도와주고 싶고 거짓말 하기 싫고 남하고 싸우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다 선해. 그러나 상황은요. 상황이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힘들어지게 되면 말이죠. 다 뭐냐면은 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여기서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을 해야 이게 눌러지는 거지. 안 그러면은요. 사람은 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한 석 달만 쉬어봐요. 예? 교회 안 나가봐요. 석 달만. 많이도 필요 없어. 석 달만 안 나가봐.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요 이제. 그럼 이쪽으로 가. 그래서 이 희한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유혹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손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하신대요?
딱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유혹만 그러느냐? 여러분들 로또 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크게 횡재를 했다. 되게 무슨 뭐 공짜를 그냥 거저 얻었어요. 공짜를 어떨 것 같아요? 기분만 좋을까? 아니에요. 기분만 좋을까? 안 그래요. 대체로 말이죠. 한 40억, 20억, 뭐 몰라 요즘 로또 얼마 줘요? 1등 얼마 줘요? 근데 모르겠네. 한 그만 20억, 40억 이렇게 해서 딱 한 번 얻어 맞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외국으로 가야 돼요. 외국으로 가야. 나를 모르는 사람만 그 외국으로 가야 돼요. 그 돈 가지고 나를 모르는 사람. 왜 나를 아는 사람은요? 누구 로또 맞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조 목사 로또 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그치? 뭐 하세요? 뭐 사세요? 그다음에 뭐 내세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로또 아니라 저기 뭐 크게 뭐 그냥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뭐 저기 이장님, 동장님, 시장님 할 것 없이 그냥 다 와가지고 뭐 그 기부금 내라, 그다음에 어디다 투자해라, 뭐 다 그러거든. 그게 뭐예요, 다? 유혹이에요. 그래서 횡재 맞잖아요. 그러면은 로또 맞아가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일단 사표를 내요. 일단 사표를 내. 왜? 힘들잖아요. 어느 누구는 뭐 자존심 버려가면서 일하고 싶어요. 부장님 그냥 얌전하게 그냥 나오면 다행이요. 내 손이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냥. 근데 그러고 사표부터 내. 그 다음에 뭐가 남느냐? 시간이 많이 남아요. 시간 남고 돈 남아. 그럼 뭐 해요? 그다음부터 이제 돈 쓰러 다녀야지. 그러다 망하는 거야. 그러다 망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왜 이런 거 없습니까? 왜 안 줄까요, 하나님? 죄악에 손대지 말라고. 그래서 죄악에 손대지 말라고 왜요? 악인의 권세가 은혜의 업에 미치지 못해. 악인의 권세 중에서요, 여러분들 가장 강력한 권세가 뭘까요? 돈이에요. 돈. 가장 강력한 권세가 돈이에요. 그래서 돈의 유혹은요, 참 모든 사람에게 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죄악에 손대지 않게 하나님께서 다 뭐로부터도 지켜줘요? 공짜로부터도 지켜줘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공짜가 미끼예요. 미끼를 물면 어떻게 됩니까? 미끼를 물면 끌려가요. 뭘 내놔야 돼요? 미끼를 물면 뭐를 내놔야 될까요? 물고기는 자기 생명을 내놔야 됩니다. 미끼를 물면.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마귀가 풀어놓은 미끼가 참 많아요. 그거를 물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뭐로 살아라? 항상 공의대로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왜 그러냐면은요, 미끼를 물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미끼를 물지 않게 위해서. 그래서 뭐 투자와 투기는 다르죠. 투기하면은요, 다 날려요. 저도 좀 해봤어요. 투기하면 정말 다 날려요. 다 날려.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투자 그거는 넣었으면 그냥 오래 놔두는 거지. 투기 그거는요 그냥 다 날려. 그게 왜 그러냐면 공짜에 손대지 않게. 왜 그럴까요? 그게 악인의 권세가 나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왜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고 준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 라인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서 여기 율법 아니에요. 율법이 여기까지는 그 죄가 아니고 여기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거를 죄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경계선을 이렇게 해놓은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의 기록을 보면은 너희는 뭐하라 어쩌라 쫙 해놓고 맨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거 딱 써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어쩌라는 얘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 이 율법에 대해서 이것이 옳습니다, 그릅니다, 토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갖다가 지키는 거예요. 그 여기에 또 있어요. 이 1번, 그다음에 2번, 두 번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왜? 죄 짓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게 말이죠.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에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교통이 어땠냐면은 원활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쉬웠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죄가 끼니까 그 다음부터 교통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죄가 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죄라는 거는요, 선악과만 먹어도 죄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거룩의 기준을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요 라인을 쭉 정리해 주시고 여기까지 요거만 안 넘어가면은 그거를 그냥 거룩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고 거룩의 기준을 많이 낮췄어요. 그런데 이거 죄를 져요. 그래서 넘어가는 걸 뭐예요? 죄. 다시 들어오는 거는 뭐라 그래요? 제사. 제사를 지내면 다시 들어와요. 제사 지내는 장소가 성전, 제사 지내는 방법이 제사법, 제사 지내는 사람이 제사장. 이게. 그런데 이게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뭐 하셨어요? 다시 거룩하게 하셨어요. 뭐 하면? 믿으면. 그러니까 지금 거룩의 기준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 기준보다 율법의 기준은 거룩의 기준을 더 낮췄어요. 그나마도 못해요. 이거 힘들어서.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어떻게 했느냐? 그 기준을 더 낮췄어. 예수님을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으로 거룩의 기준을 더 낮췄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예요? 거룩한 상태예요. 현재 우리는 그냥 거룩한 상태야. 우리가 깨끗해서 거룩이 아니고 그냥 거룩하다라고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이다라고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죄를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악인의 죄업이 우리한테 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생각이 우리 심령에 오면은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데 보면 말이죠. 이렇게 보면 특히 언제 가장 심하냐 하면 공고 때가 가장 힘들어요. 내가 형통 때는, 성령 충만할 때는 죄 지을 생각이 유혹이 와도 별로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힘들 때는요, 요 때가 유혹이 심해요. 그러면은요, 돌을 떡으로 만들지도 몰라.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있다면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고 싶어요? 금으로 만들고 싶어요? 돌을 먹지도 못하는 금을 갖다 뭐에 쓰게 해요? 개도 안 가져가는 금을 갖다 뭐에 쓰게? 그게 결국 뭐예요? 돌을 돈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지. 예, 돌을 돈으로. 개도 안 가져가는 걸 왜 사람은 그렇게 축 자고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죠? 사막에서 금을 어디다 써요? 사막에서 금 쓸 데 없어요. 사막에서 물 한 모금이 더 소중하거든요. 예. 누가 이씨야 사 먹지? 뭐 사 먹 혼자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되게 허상에 대한 것들이 많아요. 예. 내 명예, 허상입니다. 예.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권세는 어떨 것 같아요? 이 권세도 사실은 허상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나 권세지,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은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사실은 유혹이라는 게 다 이 허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악인의 권세가 우리의 업에 미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신대요. 죄악에 손대지 않도록.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 가지는요? 우리. 그래서 포도나무가 있고 거기에 가지가 있는데 열매는 나무가 맺느냐 가지가 맺느냐 그러면은 가지에서 열매가 나와요.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도 있고 열매를 조금 맺는 가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더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 농사의 관점에서 봤을 적에 깨끗하면 열매 많이 맺습니까? 그 깨끗과 열매 맺는 거는 사실은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깨끗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게 죄예요, 죄. 예, 죄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요, 열매 맺는 성도는요, 주의 일하는 성도는, 전도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보호를 하세요. 어떻게 보호하시냐면은 죄가 없도록 보호를 하세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업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게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왜? 이거는요, 영적인 문제잖아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가 눈에 보이면 어떨 것 같아요? 마귀 다니는 게 눈에 보일 것 같으면 사는 게 되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예?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나한테 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봐요. 시꺼먼 게 어떤 사람을 따라다녀요. 그러면 반드시 저 사람한테 사건 사고가 터질 거라고요. 그러면 그걸 내 눈으로 봤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 가면 안 돼! 라고 붙잡겠죠. 예. 근데 사실 우리 눈에는, 우리 육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일 경우에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뻔한 얘기거든요. 죽어요. 언제 죽어요? 곧 죽어요. 곧 사건이 터져요. 지금은 아니야. 조금 있으면 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가서 막아야 되죠. 그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우리들한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절대로 악인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감사한 줄을 몰라요. 감사한 줄을 몰라. 꼭 눈에 보여야 감사하지. 오늘 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여기 한마디 더 하셨어요. 5절에 보시니까 말이죠.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가 등장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자기 길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내 생각으로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준은 뭡니까? 무조건 성경이에요. 무조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죠. 제사법대로 제사해야 되듯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어. 그걸 어떤 사람이라 그러냐? 자기의 굽은 길이라 그랬어요. 자기 인생길, 내 인생은 내 거니까 어떻게 살면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굽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굽어 있으니까는 갈 적이 어떻게 가느냐? 오래 걸려요. 길이 굽어 있으면 일단 인생길이 오래 걸려. 예? 그 다음에 빨리 가지 않죠? 고난스러워요. 고생스러워. 인생길이 고생스러워. 그게 차가 갈 때 고속도로로 휙 가면 좋은데 꼭 산 비탈길로 가려면은요, 위험하고 시간 많이 걸리고 오래 걸리고 또 뭐 하여튼 안 좋아. 빨리 가지도 못해. 자, 인생길이, 내가 내 인생길을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그래서 무슨 나의 마음에 계획이 있고 나의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면은요, 자기의 굽은 길로 자기 생각으로 가는 사람이 그래요. 자, 문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어떻게 하셨냐면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신대요. 그럼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죄악을 짓는 사람과 함께 다니게 한다고요. 죄가 어떻게 되겠어요? 묻겠죠, 뭐.
예? 죄 짓는 사람과 함께 다니면요 묻겠죠. 그래서 진노를 분노한 자와 함께 다니면은요 화를 같이 당합니다. 예? 화를 같이 당한다고요.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은요 사건 사고를 같이 당해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나래요. 미련한 자와 같이 다니지 말고.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다니면 내 판단은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굳이 죄라고 얘기할 수도 없겠죠. 자기 생각대로 나는 뭐 사정상 나는 이게 옳다, 이게 맞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상황과 처지가 다 다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죄악을 짓는 사람과 같이 다니게 하신대요. 그럼 죄가 이게 올 거 아니에요. 묻겠죠. 하나님 그런 사람도 같은 부류로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말 끝에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 의인에게는 뭐가 있으리로다? 평강이 있으리로다.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 말씀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잘 보호하시는데 그게 눈에 잘 안 보였을 뿐이지 지금까지 잘 했어요. 목사님 나는 사실 인생이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은요 내 생각대로 해서 그래요. 내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었고 내가 그냥 공의대로 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그렇게 잘 가면 그렇게 힘들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악인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죠. 열매 맺히는 가지는 예수님이 특별히 보호하십니다. 아주 특별히 보호하세요. 그러니까 특별히 보호하는 게 사건 사고 안 나는 거 이건 기본이고요. 이건 당연한 얘기고 이건 거기에 플러스 유혹도 없도록 이렇게 잘 지켜주세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가야 평안합니다. 굳이 이렇게 그 공고와 형통을 그냥 큰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굴곡 있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이게 그러고 싶지 않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들 그 별탈 없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보호하셔서 죄의 유혹을 받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있다 할지라도 이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발은 땅을 디디고 삽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토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악에 손대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주님 사오니 주님 아버지 그 믿음을 옳다 크다 인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죄악에 손대지 않게 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깨끗한 믿음 잘 지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